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자. 찬송가 3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칭찬은 궁창에 달리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드러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므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모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뿐이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것은 다시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저희에게 더한 고난이 남아있다면 말씀하신 인내로 참아내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을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을 아끼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업이 그리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절망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수험생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준비하였고 고생한 만큼 하나님 그 노력들을 알아주시고 도움 주시옵시고 우리 수험생들 또한 그 손길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항상 곁에 두고 간직해야 할 말씀이기에 저희가 더 열심히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또 그 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은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속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소리에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그 소리를 지르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며칠 동안 매일 500명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키면서 서울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최대 고비로 보고 24일부터 연말까지 1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 목요일은 2021년 수학능력고사가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이미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멈추어야만 합니다. 우상 앞에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는 불필요한 논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장에 나오는 질 좋은 고기 대부분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그 고기는 그저 고기일 뿐이라며 서슴없이 구매하여 소비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먹는 순간 우상과 연루된다고 생각하여 한사코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인 것 같아 보이는데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그러니까 우상에 바쳤던 고기라고 하여 못 먹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은 단호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에 대하여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전제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의무적 윤리적 책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자제하고 절제하고 멈춥시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한숨만 되실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롯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은 바닷가에 그물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익숙했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발을 들여놓는다는 뜻인 동시에 미래의 꿈조차 주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하였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 같은 것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그 길이 협착하니 사소하는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단이요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 안전과 이익을 등시하는 이들에게 신앙적 결단은 무모해 보이고 또한 어리석어 보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하게 하였습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은 늘 그렇고 그런 곳이라의 체념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에게 현실은 극복되고 지향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희망이 우리가 힘을 합쳐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신념이라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소리였습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세상을 다시 그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어 라고 찬양하고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다시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렸던 이사야.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세상을 꿈꾸던 이가 가장 높은 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세상을 꿈꿨던 예수님. 그들은 몽상같이나 보입니다. 그렇죠? 어찌 창을 쳐서 보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무기를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꿈이라도 있어야 세상은 시장이나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은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구체하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머리의 깨달음이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되고 뜨거운 가슴이 손과 발의 실천으로 이어질 때 꿈은 몽상이 아니라 그냥 꿈이 아니라 희망이 됩니다. 꿈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알을 깨는 아픔을 수반하는 변화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일이 많고 주님의 꿈에 집혀 가슴이 뜨거운 사람도 많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과 발을 쓰며 땀을 흘리는 이들은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낸 제자들의 3년의 세월은 주님의 꿈이라는 씨앗이 그들의 가슴에 심겨지는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작정한 자들은 주님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향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해변의 도시인데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으로부터 약 30여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갈릴리의 주요 기관들이 있었고 로마 군대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중심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가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눌 수 있는데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눌 수 있는데 남부는 유다 지역, 중부는 사마리아 지역, 북부는 갈릴리 지역인데 이 갈릴리의 주요 모든 기관들이 있었고 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에 이곳은 이 갈릴리 지역의 중심 지역이고 따라서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 동안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안식일에 주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성전 대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죠?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성전까지 올 수 없었고 와도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회당을 만들고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하였습니다. 주로 랍비들과 율법학자들이 회당에 가르치는 기능을 담당하였지만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강의가 가능한 사람은 회당장에 초대에 응하여 강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직업적으로 율법학자, 랍비 또는 서기관이 아니었지만 아마 그 명성으로 설교자로 초대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요하지만 나아가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에게 오래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그 안에 때리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있어서 이 말이 또 수동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놀라다는 말보다는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 의미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을까요? 백성들이 충격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동안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놀랍고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유대교 전통에 근거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보통 유명한 랍비의 말을 인용하거나 그 랍비들의 견해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아무의 랍비가 말하기를 우리 전통이 전승이 말하기를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논문에는 그저 우리의 의견만 쓰는 논문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줄을 달아야 되죠. 이것은 누구의 어느 학자의 이야기다. 뭐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아니라 위임받은 권위, 앞선 랍비들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따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찾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랍비들도 할 수 없는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직접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랍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어떻게 다른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설교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벌려내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계속되는 것이 반복되는 게 뭡니까?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말씀을 기록한 후에 다음과 같이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과 같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뒷받침해 줄 아무런 권위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가르침을 세우기에 누군가의 말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전통이나 장로들 랍비의 가르침에 의존하여 인용하면서 그들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에 매이지 않고 직접 말씀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에 의존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은 참된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유사 권위로부터 자유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마귀의 시험에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가르침처럼 보였던 것이죠. 예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난 소리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란 예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사람에서 나오는 권위는 참 권위가 아님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존하는 선관들과는 우리 주님의 권위가 다른 것이죠. 서기관들에게 권위가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 전통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가 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던 그때 이 가버나움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데,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 경건해야 마땅할 장소에 귀신이 있었습니다. 귀신은 사탄의 종들이죠. 이들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사악한 힘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모든 더러운 영들을 대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라고 말하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두 개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첫째는 나사렛 예수. 아마도 이 이름은 주위 사람들에게 널 익숙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아마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오늘 회당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들은 서기관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것 뒤에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귀신은 유한한 사람들 속에 감춰진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감격스럽게 고백하는 것과 달리 두렵고 무서움으로 자기의 존재에 파멸되는 것을 걱정하는 고백입니다. 야고보에 보면,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저 귀신들이 정확히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아는 것은 고백은 두려워서 자신들을 멸할까봐 두려워하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부를 노출시키는 귀신들인 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하자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곧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귀신은 순종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귀신 들던 사람은 즉각적으로 회복됩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나갔고 그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악한 세력은 패했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러한 그들의 발언은 새로운 가르침의 놀라움과 더불어 더러운 귀신들도 순종하는 주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는 단지 가르치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대한 명령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랍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서기관들과 다르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사람들을 또 놀라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보고 놀랐습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면 무리들이 놀라는 사건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이 이르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노? 이 사람의 바른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됐노?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놀랐고 사탄도 순종하는 권능,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었기에 놀랐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을 창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스라쳐 놀라고 주님 앞으로 달려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저 말씀에 의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는 것입니다. 이 어찌미뇨 권위 있는 세계 옵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가. 저분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파괴하는 사탄의 힘들을 거부하고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회복시키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디를 통해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능력을 동반합니다. 그러기에 그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달랐고요. 더러운 귀신도 명한즉 순종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므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전통 랍비들의 권위를 빌려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되는 참된 표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참된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참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새로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귀신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동하시는 것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행동에서 주님이 그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 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과 행동 양쪽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추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한 까닭에 순식간에 몰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을 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적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비난거리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만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들의 말에서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그 권위를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위의 일치는 바울의 윤리적 권면에서 볼 수 있는 직설법 명령법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바울의 서신은 크게 두 부분이 나눕니다. 로마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도. 앞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설명하고 뒷부분은 거기에 은혜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를 말합니다. 경우 첫 번째 것은 주로 직설법, 무엇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이미 신분상 누룩 없는 자다 말합니다. 그렇죠? 누룩 없는 자다. 직설법이죠. 우리는 누룩 없는 자다. 그런데 누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을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행실을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명령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그 신분에 비롯된 행실로 인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처신 및 행동으로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인해 또 무너지고 파괴되는 신분이 파괴되는 경우를 봅니다. 한마디로 말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성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1시간이면 족하지만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조차 순종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보여지고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또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가마력 있는 권세, 능력 있는 교훈으로 세를 행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순절 이후 제자들의 다른 곳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인해 더러워진 말씀이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래서 서기관들처럼 다른 얘기하지만 아울러 우리의 삶으로 말씀이 더러워지지 않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시는 그러므로 온전히 새로운 삶,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 같은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주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세상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갖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그것으로는 변화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이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보므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정말로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언젠가는 변화시킬 것을 믿고 묵묵히
조용히 사랑으로 절제하며 멈추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또한 그렇게 아프지만 살아가고 협착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능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망의 사람, 희망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길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또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어려움을 또 시험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추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화요일은 새벽 월사 새벽 기도입니다. 25일 성탄절 송구영신 노래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목요일은 2021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2021년 예산 편성위원회 위원들이 고지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임을 다음 주일 오후 2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가능할지 모임이 금지되지 않으면 모이려고 합니다. 오후 2시를 잡은 이유는 환기도 시켜야 돼서 제가 내일쯤이면 오늘까지 재정 편성위원들에게 카톡을 한번 보내드립니다. 보시고 좋은 의견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나왔으면 합니다. 최자 원사님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어제 장례를 치르고 아마 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못 나오지 않고 다음 주에 오실 텐데 오시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못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능력 있는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건강과 하는 일 위해 우리 공동교회 모든 사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